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같이 읽읍시다.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22장 6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 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하해하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전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범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산 위에서 제물 먹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음행하는 자들, 하여튼 이 또 뇌물을 받고 속이는 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 이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죄가 만연할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러한 심각한 참 이 죄악들이 가득한가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6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고관들,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고관들의 문제가 이러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성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 이 오피니언 리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오피니언 리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집단 내에서 타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니언 리드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어느 뭔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따라서 덩달아 다 사버립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게 악한 영향일 수도 있고 좀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문제가 결국은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같은 그러한 문제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관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 어떤 일을 함으로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타락한 성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위치와 권세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전체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 우리 교사들도 다 예배를 드리지만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청소년 교사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교사들의 말 한마디, 교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사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면서 애들 보고 너 왜 이렇게 지각해?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누구에겐가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고관들이 각기 권세대로 이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각기 권세대로 제각기 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각기 권세대로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관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지도자들이 언제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제일 첫 번째 세워질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때 이제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밖에 없지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그냥 줄줄이 따라 나왔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위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드로가 그 자기 딸하고 손주하고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한 도시가 지금 200 몇십만 되잖아요. 이만한 인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제각기 뭔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싸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재판을 해주고 중재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재판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은 대기 번호표 뽑고 그냥 줄줄이 쫙 줄 서가지고 재판 받으려고 하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중간 지도자 그래서 천부장은 쉽게 말해서 천부장은 그 밑에 1000명을 거느린 사람 그러니까 백부장 10명이 있으면 그 위에 천부장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또는 10부장 그러니까 작은 단위, 점점 중간 큰 단위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밑에 지도자들이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 위에 올라오고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모세한테 와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소한 문제들은 밑에서 다 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지도자들, 이 고관들은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건 올바른 길이고 이건 틀린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들, 고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타락이 왜 타락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때에 고관들의 잘못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 중간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7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죄악이 난무한 이런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어떤 때는 재판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고관들이 각기 권세대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각기 권세대로 자기 욕심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또 뉴스를 뜨는 거 보면 돈봉투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뭔가 이 정치가들이 그냥 돈에 다 휩쓸려서 진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낼 사명이 고관들에게 있는데 이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를 흘리려고 그 다음에 내 가운데 있었다 할 때에 내 하는 이 말은, 그 다음 계속해서 그 17절에도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고 내 가운데서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서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성을 원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이스라엘 고관들의 그 각기 권세대로 잘못하니까 거룩한 성이 아니라 부정하고 더러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그저 요즘도 권세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권, 또 학생 또 인권, 뭐 전부 다 권세. 그래서 뭐 전부 다 학생 인권 조례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 보면 성소수자들도 무조건 인권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뭔가 하여튼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약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 원리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전부 보호를 다 받아야 되고, 그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죄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통치를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나그네는 학대를 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연약한 자들을 해하고 성물들을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깁니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 붙여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형제가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고 이간 붙이는 그러한 일들, 또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 우상 숭배하면서 제물을 먹는 사람들, 또 음행하는 자들, 뭐 여기 보면 음행하는 모습들도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다. 이건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는 아니고 또 뭐 다른 아버지의 첩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자들과도 관계를 하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도 관계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히고, 어떤 사람은 자매, 아버지 딸하고도 관계를 하고, 하여튼 이 타락한 시대에 음란이 풍성하고 그냥 음란한 죄악이 풍성해져 버린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는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변능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래서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결국은 이 각기 권세대로 행하는 이 고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 더러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여호수아 시기에 다 차지했어도 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이 되어가지고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빼앗지를 못해요. 여부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그 시대로 지나서 그다음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 시대를 지나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다시 쌓고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성은 이제 다윗의 장막도 만들어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세워지는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다시는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인데, 물론 이제 회복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성에는 더러움이 가득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도시가, 이 성읍이 부정하고 더러운 타락한 성이 되어버렸다. 각기 건세대로 행하는 고관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고관들은 자기 권세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고 해봐야 무슨 권세가 크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하면 시드기야 왕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처지, 힘도 없는 처지인데 그 왕 밑에 있는 고관들이 권세가 있어봐야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처음에 한번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약한 자를 다 놓아줍니다. 노비 종들을 놓아줬는데 또다시 다 잡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이 하인들 종들을 놓아주었다가 이거 큰일 났거든요. 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돈을 일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잡아오는 것. 바로 이런 고관들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몇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세인데 느부갓네살의 그 어떤 힘도 이길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한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알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고 해서 이제 나무 멍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레미야가 자기 목에다가 이제 멍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와가지고는 그걸 빼앗아서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멍에를 꺾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냐가 자기 힘 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더 쇠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권세, 조그마한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힘을 과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뭔데 그런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권세를 부리는 건 뭡니까? 만나면 제일 먼저 나이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어떤 권세를 얘기합니까? 내가 네보다 형이다. 내가 너보다 선배다. 뭐 이런 얘기. 학번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전부 그건 자기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감히 네가 형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식의 도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겠습니까? 그거 해봐야 별것도 아닌 권세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권세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피를 흘리려고 자기 욕심입니다. 피 흘리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타락한 성은 부정한 성읍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에스겔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요즘은 또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의 권리까지도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도 권리, 뭐도 권리, 누구도 다 권리를 얘기합니다. 권세를 얘기하면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뭔가 큰 소리치고 자기 보호하고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제대로 하는 권세라 아니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권세를 남용하는 것, 권세를 오용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고관들의 문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잘못 사용하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완전히 부정하고 더러운 성읍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준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진정한 모델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선배님 그러면서 나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겠고, 또 내가 너희 지도자야 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참된 지도자인데, 그럼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신 진정한 권세자인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앉아서 서로 누가 발을 씻어주느냐,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고 내가 수석 사도고 제자고 내가 그래도 네보다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한테 좀 발 씻어줘 하고 전부 다 앉아서 발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권세입니까? 섬김으로 사용되어지는 권세입니다. 가장 큰 권세인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권세가 바로 섬김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뭔가 힘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가 또 제일 막내니까, 네가 동생이니까, 네가 나보다 약하니까 당연히 나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 당연히 나한테 뭔가를 대접을 해줘야 돼. 늘 우리는 이런 논리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보다 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섬겨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저를 애쓰십니까? 예. 저 사람이 내보다 약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가서 섬겨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쉽게 말해서 밥도 사주고 뭔가 이게 해야 되는데 네가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하고, 대접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이건 아직도 예수님의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지체 속에서 머리라고 하는 위치, 그 권세가 있는데, 이 교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문제인데,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머리는 몸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델,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약한 자를 막 학대하고 또 안식일을 더럽히고 또 음행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를 더럽히는 죄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막 구겨져서 주름 잡힌 것들로 다림질을 쫙 해가지고 옷을 우리가 정결하게 입듯이 예수님은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을 씻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으면 거룩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 권세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의 삶이, 사역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무슨 권세냐 이거죠. 대제사장은 자기가 지금 재판관이고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비록 정치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백성들의 이 삶을 다스리는 종교적인 권한은 자기가 최고인데, 이 사도들, 예수 제자들이 모아서 막 그렇게 일을 하고 하니까 이게 무슨 권세로 했냐, 무슨 권세냐 이거죠. 권세. 그리고 누구 이름이냐,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바로 이 사건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성전 묘문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고 몰려왔어요. 그 때문에 생긴 재판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내용인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을, 그 권세를 받은 베드로는 권세자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십니까? 권세를 잘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닌 권세 가지고 그저 남용하고 오용하고는 있지 않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제대로 된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이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 안에도 교사들을 세워서 학생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장로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 권사님들도 그럴 수도 있고 전부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중간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거룩함을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함은 별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떻게 부동산을 사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한탕해서 뭔가 많은 남기고 재산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많은 관심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부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거룩함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들이 포로로 살고 남의 나라에 지금 나와 있지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비록 성전도 없고 안식일도 뭐 지킬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룩함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거룩함 그러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따라와서 손 씻고 발 씻고 물로 씻어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물로 씻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말씀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함, 형제가 내 몸과 한 몸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형제를 위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거룩함, 이 부정하고 들어온 것은 씻어주고 서로 씻어줘야 됩니다. 너는 왜 그래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만 있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은 너무나 잘하지요. 자, 이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틀렸어.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부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이 더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발견을 했으면 그 더러움을 씻어주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소문내고 그냥 니 왜 그래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얘기들은 자기 입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깨끗함을 얻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각기 권세대로 제멋대로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고 큰소리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 비판 정죄가 아니라 서로 씻어주고 붙들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이 돌보아주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거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자신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권세자들, 오피니언 리더들, 뭔가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거룩한 성 전체가 더러운 성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떤 생각들, 신념, 사상들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전하다 보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권세가 무엇이고 또 내 말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 영향력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움을 또 주고 거룩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보시고 옆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십니까? 도움을 주고받습니까? 니는 왜 그래 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너는 틀려먹었어. 우리는 하는데 너는 아니야. 이거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는 것, 몸 전체를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바로 장성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장성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각 지체 사이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체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력은 머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 사이에서도 도움이 절대적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돕는, 그래야 교회 전체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배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것, 이 교회 전체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잘못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또는 아니면 뭔가 부하거나 잘 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안하면, 먹고 살기 편안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고생하면 그때서 주여 주여 부르고, 또 구원해주면 아멘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사는 이런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백성들이 모세는 그걸 내다보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되어서 포로가 되어나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또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항상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드리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권세대로 피 흘리고 자기 이권만 챙기고 뇌물을 받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의 법원 상관이 없이 살다 보니까 성물도 범하고 그저 부모도 업신여기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도 학대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현 시대와 이스라엘 그 시대의 공동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해서 교회가 받은 권세를 제대로 사용을 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주신 권세, 이 영적 권세를 제대로 사용을 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첫째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바로 서고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